시간 우리 지성수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있고 주의 영광이 있고 보좌 앞에 나아가 나는 경배하네. 아름다우신 바로 전능하신 주 모든 것 이신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일서 5장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기 앞서서 요한일서 5장 이전 그 4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사귐의 교제 안에 있는 교회, 그 교회의 내면적인 모습들을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반면 요한일서 5장은 그러한 교회가 이 세상을 마주하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면서 교회를 독려하고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은 바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1절에서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에게서 난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엔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에 있었지만 노예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실 때에 우리 또한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나도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함께 거듭나게 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네가 거듭나야 한다 할 때 그 거듭남,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계명들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율법의 대강령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여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그 율법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나를 짓누르는 것 같고 나의 발목을 잡는 것 같고 나의 목을 조르는 것 같고 마치 겁을 주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이 있는 것 같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을 때 이제는 그 계명이 율법이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속에 기꺼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인들도 보면 서로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는 서로 막 구속하려고 하잖아요. 사랑의 본능인 것 같아요. 구속하는 것이 많은 약속을 정하고 둘만의 규칙을 정하죠. 암묵적으로 정해지는 규칙들도 있잖아요.
서로가 사랑할 때는 그 규칙들, 서로 약속한 것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으로 다가오죠. 하지만 마음이 식고 떠났을 때는 어떤가요? 그 규칙들, 약속들이 막 버겁고 싫게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기꺼이 계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실천하고 또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사실 뒤엉켜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언가 강제적으로 하게 되고 두려움 속에 하게 되고 억지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결핍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분들에게 뭔가를 권유를 하거나 봉사의 자리를 이끌거나 사역을 하게 하거나 할 때 두려움과 강제적으로 하게 한다면 옳은 방법이 아니겠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그럴 때에 언제나 나의 동기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강제적으로 한다면 그만둬야 합니다. 기꺼이 그만두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충만히 채워진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세상을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승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무엇일까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의 승리는 전쟁을 통해 남을 굴복시키고 칼과 방패로 남을 파괴하고 죽임으로써 얻어지는 쟁취하는 승리였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는 다릅니다. 그 승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믿음일까요? 5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하지 않나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오바를 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은 사실 세리투스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자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으로서의 예수와 사람으로서의 예수를 분리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와 사람 예수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신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다. 사람으로서의 예수만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대속사역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는, 악은 교묘하게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4장에서 많이 강조를 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은 그 6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욱더 확증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과 피로 임했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세례와 성찬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물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그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은 심판을 의미해요. 왜냐?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께서 그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의미가 계속되어서 세례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는 무엇일까요? 피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죠. 십자가, 죄에 대한 형벌, 그 죽음과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고 고난받으셨고 피를 흘리셨죠.
그분이 진정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물과 피의 그 사역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좀 더 나아갑니다. 갑자기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성령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물과 피의 사역을 우리가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깨닫게 되어 내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그 자리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분이 나의 가르침을 너에게 깨닫게 할 것이고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 심령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내주하셔서 그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진리 되신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의지를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과 피 그리고 성령을 언급하면서 7절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도 너무나도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8절은 원문은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셋이 합하여 하나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가깝다고 합니다. 자, 물과 피는 이 세상에 나타난,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땅의 증언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증언일까요? 하늘로부터 온 증언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물과 피의 사역, 그 사역이 실제로 믿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큰 역할을 하게 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역할을 하게 된 것이 하늘로부터 임한 그 성령 덕분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막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도대체 알아먹지도 못했던 그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우둔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죠. 그리고 제자들이 파송되면서 교회들을 세워가고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증언과 그 하늘로부터 임한 증언이 하나 되어 하나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들이 합하여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증언을 소유한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코이노니아, 죄와 사망과 다툼과 갈등과 허무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슬픔과 애통과 고통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 재창조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증언을 소유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그 자체만으로 그리고 교회가 증언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실천과 사랑의 사역과 복음 선포의 사역으로 죄와 사망,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해방하고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고 무력하게 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증언과 하늘의 증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요한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속에 있는 공동체, 교제의 자리에 있는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 되어 이 세상의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이제 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전히 끊임없이 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이루어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서로 전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함으로써 그리고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임으로써 신자가 그 사랑을 품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역하고 살아가는 것으로써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코스모스를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애통과 아픔이 없고 생명이 가득 차 넘치는 그 세상을 교회가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비전을 품은 공동체이며 이 세상을 넘어서고 있고 승리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무엇으로? 옹졸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임으로써, 그리고 하늘의 증언과 이 땅의 증언을 소유하고 그 증언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증언을 함으로써 그 자체로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코이노니아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늘의 증언과 이 땅의 증언을 소유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타내고 사역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교제가 회복되는 그 새로운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